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 저희가 1월 20 며칠쯤 이제 여기 전도 지원을 이쪽에 현풍 실가교회로 놨는데 그때 딱 1년 정도 지금 됐는데 그때 저희 팀이 나왔을 때 목사님 혼자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도 안 좋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오늘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만에 왔는데 또 이렇게 자체 이렇게 성도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타 지역에서 또 같이 이렇게 도고방에서 기도하면서 얼굴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뭐 글을 읽고 보면서 같이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눴던 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제 주일 전폭하고 수요 전폭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요 전폭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수요 전폭에 소속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관계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폭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 시범을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복음 제시 전문이 있습니다. 그 책자 순서대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이제 그대로 그걸 외워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외우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뉴얼대로 거기 이제 국제 전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외워서 이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훈련자 1명에 훈련생 2명이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훈련자는 이제 그 복음 제시를 처음에 이제 할 때 훈련생들하고 파트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훈련자가 다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훈련생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또 이제 이 대상자분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동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시범을 보이고 나머지 제가 또 이제 그 전도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 또 이 전도를 하신 분들을 교회로 이제 인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께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필요한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어 선물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지요. 천국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만일 선생님에게 싱싱한 계란 5개에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해 준다면 그것을 기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먹을 수 없죠. 그래요. 그것을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성경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 구름이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다른 열쇠는 구원받는 참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간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 대답을 할 때 누가 성실히 살았고 또 누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신뢰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해도 선행과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 자신의 선행을 믿어오셨으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그의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생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선생님 삶 속에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 자신이 선생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지으시고 또한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선생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죠. 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한 다음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했나요? 영생이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의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구선미에게 이르노니 믿는 구선미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선생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나의 영적 생일 카드를 보시죠.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선생님, 여기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서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십시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신앙성장의 5가지 방편이 적혀 있는데 같이 보시죠. 여기 진행 글씨를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지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는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이시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면 들어주십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 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지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세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와 함께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9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10분 전에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넷째, 교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선생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 외에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더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하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전하고 났을 때 지금 이제 아까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 게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었지 같지만은 이게 사실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이렇게 생소하고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은 이제 그 계란 비유, 썩은 계란 비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간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인정하기가 싫어한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부분하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 부분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아직까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은혜부터 믿음까지 다 장시간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은혜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또 인간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믿음 부분에 가면은 저는 제 자신은 이제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이 영생을 갖고 있다. 은혜도 받았다. 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음 제시가 전부 연결이 돼가 하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 설명해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먼저 왜냐하면 이 지식적으로 동의가 돼야지 우리가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가 안 되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이제 동의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심 부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폭이 5단계까지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 학기가 이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반 과정으로 하는데 저하고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년째 이제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5단계를 합니다. 근데 5단계 때는 크게 이렇게 뭐 요런 과정이 없고 그냥 이제 그 2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보통 이렇게 제일 이렇게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는 단계고 4단계부터는 이렇게 거의 이제 그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게 실습보다는 이제 이론상으로 하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전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느꼈냐 하면은 이제 이 전폭 복음 제시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뭐 이제 사업 실패로 뭐 자살을 생각했던 분이나 안 그러면 이 정신적인 일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오래 다니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복음 제시를 할 때 과연 이 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지능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한테도 한번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분이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복음 제시가 저희가 입술로 통해서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믿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현장에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할수록 배려를 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지? 그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배려하는 쪽으로 가는 거래. 예. 근데 이 전도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넘어오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투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저한테 욕을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이 사람을 그 주어진 시간에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배려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물론 듣기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말씀하셨지만은 듣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이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계속 이제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굴복을 시켜야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이 지금 이제 한 대목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냐 하면은 이제 은혜 부분은 자, 공짜로 선물로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이제 거의 90% 이상은 이제 공짜로 선물을 준다 하면은 거의 다 이제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 부분에서 내가 죄인이라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인간 부분에서 이제 그 왜 아까 이제 그 세상적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 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여튼 요 기준이 이제 요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냐 하루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이 이해를 못하면은 나는 범법자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 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런 기준이라 하는 거를 계속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렇다 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영접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전폭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한 30년씩 했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보면은 뭐 이렇게 밋밋하고 교회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기 일이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의무로 그냥 우리가 절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이제 복 빌듯이 그렇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접을 의외로 못한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까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은 나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종교 병행이 뭐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저거 했냐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나가야지 이 사람을 인간 부분에 중점을 둘긴지 안 그러면 믿음 부분을 중점을 둘긴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서 넘어가면은 거의 90%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몇 번 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복음을 13번 정도 들어야지 결신을 한다 하는 그 학회에서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번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8번째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은 마지막까지 해도 한 10% 정도는 또 안 될 수도 간혹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정도가 저는 이제 나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노사님 아까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집사람 같은 존데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오면은 이렇게 17조인데 이제 공개복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위로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람이 이제 결신을 했다. 이 사람의 종교 배경은 뭐다. 나이는 어떻다. 뭐 직업은 어떻다. 이런 거를 이제 공개 보고식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밴드에다가 이 사람을 했는 거를 정보를 올립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전폭이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공개 보고 내용을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해가 다 보는데 그 복음에 실패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성공한 부분이나 이제 좀 그 현장에서 어떤 성령 체험이나 이런 거는 많이 나누는데 복음을 실패한 부분은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전도사님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반에서 이게 작년 이제 하반기 때입니다. 하반기 때 이렇게 보시면은 종교 병행에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교, 기타, 출석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총 121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121명을 해서 77명이 결신했고 35명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보류했고 9명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교 신자가 28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팔공산이나 이쪽이 지역적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현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 하는 거는 교의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절에 몇 번 갔다 하면은 그냥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제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류나 거절이 불교 신자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할지 그거를 갖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28명이 이제 보류나 거절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공개 보고에서 나눴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아쉽더라고요. 이거를 거의 나누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가 또 나갔는데 불교 신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그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결신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신을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은 이 상황에 이제 우리가 전할 때 장소가 어디였다. 또 이 사람이 나이대가 어떻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결신율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동국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불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들이대면은 거의 절에만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교리상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습니까?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나가면은 참 이렇게 결신율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엄마 나 머리 묶어 주라니까. 전도사님 두 번째. 전도 대상자가 영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회 정착에 필요한 방법 및 연구 및 토의. 이거는 제가 왜 주제를 잡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이제 붙여주신 영혼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자살을 하려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정신병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는 이제 동신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6주 세가족을 했는데 그거를 13주로 이제 요번에 넓혔습니다. 넓히고 이제 이걸 하다가 13주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했는 사람을 이제 제가 아는 세가족 교사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붙이는데 저희가 이제 13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을 합니다. 평신도진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1년 과정 정도를 하는데 36주 정도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니까 좀 그럼 이렇게 세가족 교사가 케어하다가 이분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자꾸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세가족 교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몇 사람이 붙어갖고 하는데도 사실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세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제자 양육도 들어가서 했는데 딱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제 대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예배 시간에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을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셀 그룹이 많기는 많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셀 그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만나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이혼을 한 가정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정신과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동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경험을 안 하게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위로의 대상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자꾸 반복이 돼서 정신과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상담을 받으면서 약 처방도 받고 하지만은 자기가 갈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세가족 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에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위로를 받겠다, 상담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교회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다음 사진, 예. 지금 요분하고 이제 전부 다 제가 요분들한테는 다 여기서 이제 자기 그 어떤 뭐 이제 사생활 쪽에서 전부 써도 좋다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희귀병을 한 3개 정도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교회 나온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 이제 6개월을 그냥 자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다가 6개월 만에 이제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는 사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에 자식이 3명이 있고 이제 아내분이 있는데, 아내분은 이제 퇴행성 치매가 났고 전두엽 치매인데 정신연령이 8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일을 이제 못하고 계속 원인 모를 병명으로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명을 안 나오는 게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싶어도 병명이 없으니까 수급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힘든 생활을 했는데 애가 이제 남자애만 3명인데 막내가 또 이제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소아암을 또 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갑자기 막 병명이 집사람 자기 또 애까지 이렇게 되면서 거의 풍지박산났지.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가족이 다 죽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게래.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갖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갖고 저를 만났을 때가 자기 동생을 전도해가 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 동생분이 이제 저희 공장에 지금 취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도 IMF 때 이제 섬유 공장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직장이 이제 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섬유 공장을 떠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망하는 거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배도 타러 다니고 김양식장 같은 데 가서 일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막판에는 여인숙을 떠돌았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이제 여인숙에서 반값이 한 3개월 정도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휴대폰도 끊기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교회로 왔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첫째는 교회에서 막 예배를 막 오후까지 청년부까지 5번 정도를 예배를 매주 이제 듣고, 그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도 막 거기서 신암동에서 걸어서 이제 그쪽에 와갖고 이제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나가고 이제 제가 이제 중등부를 섬기는데 애가 이제 저 둘째가 저희 반에 있고 그 첫째가 이제 중3이라 갖고 저희 이제 그 중등 1부에서 다른 선생님 반에 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큰 애가 이제 가출을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했는데, 그래 이제 뭐 오토바이 절도도 하고 친구들 나쁜 친구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근데 이 큰 애도 요 몇 개월 동안에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완전 회복이 돼버렸지. 그래 이분은 자기가 고백을 하고 다니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침에 집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사동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 버스 타고 오면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매일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저하고 같이 중등부 봉사도 하시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중등부 봉사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이제 그 우리 주중에 또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 자기가 기쁨으로 살니까 제가 이분을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이 순장로 만들면은 이런 전도를 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제가 이제 중등부 보조교사로 저하고 이제 같이 섬기면서 이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지. 그래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래 하면은 집사님이 어려워봤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사님이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자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을 또 만나갖고 하시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 동신교회 다닌 지가 한 22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예, 권목사님 전부터 다니시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회에 나오신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나이가 지금 55세인데 여기가 늦동이라 해. 초등학교 1학년 딸이더래. 근데 이분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또 그 뭐고 그 이제 그 아내분이 그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삶이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 애가 이제 전도사님이 하도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미안해서 이제 교회를 한번 왔는데 그날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고 이분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남자 손 안 잡는데 근데 이날은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안 된 마음이 들어갖고 그래 이 손을 잡고 자기가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고 해갖고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소그룹을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 그래 지금 여기에는 이분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전폭 때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이제 어떻게 좀 안 좋게 돼갖고 이혼을 한 상태인데 여기도 애가 3명이거든요. 요거 애가 3명인데 이분도 화물 운전하시다가 이제 아내하고 잘못되고 가갖고 또 정신적인 우울증도 겪고 이래갖고 또 이제 그 정신과에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로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2년을 세 가족 마치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세 분을 지금 이제 소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 지금 요게 이제 첫 주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보자 3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올해부터 요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방안을 했는데 그 요분은 지금 이제 요분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요분이 이제 우리 전폭에 요번에 1단계로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자기 오빠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전도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젊은데 지금 이렇게 좀 약을 많이 드셔갖고 지금 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5년을 정신과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 뭔 트라우마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기다려주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갖고 칠곡 보건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뭐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사회생활 뭐 해갖고 20몇 년을 약을 드시갖고 이제 혼자 사시에. 그리고 이제 결혼도 뭐 하시고 직장도 없고 그래 아버지가 이제 연금 타는 걸로 이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래 이제 동생이 이제 교회 한번 나와보라 하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왔는데 그래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처음에 나오시는데도 마음을 되게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을 보더니만은 딱 하는 소리가 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를 가두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기 싫은 길이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가 왜 노숙 생활에 젖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직장을 해줘도 제공해줘도 나오기 싫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동굴 안에 이제 가두는 그런 부분이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분하고 이제 유대를 좀 어떻게 동질감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소그룹을 좀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제 목표는 이런 분이 순장으로 한 10분 정도만 계시면은 이런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사실
평범한 사람들도 물론 전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해보면은 다 상처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회든 간에 교회로 데리고 와갖고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모두 다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두서없이 이렇게 예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